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14쪽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연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첫째 약속은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약속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도 시인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무엇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할 때 겨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나 기독교입니다. 혹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거기 종교란이 있어서 기독교라고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교나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앞서서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감사의 식사의 기도를 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아야겠지만, 그래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주님을 말로 시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반대로 박해의 상황, 핍박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장 당하고 차별이 주어지고 더 심각한 상황은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다가오고 심한 차별이 일어나고 심지어 핍박과 죽음으로 이어질지라도 주님을 시인할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통계적으로 10,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차별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핍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신앙,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이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이 바로 나의 사람들이라고 시인하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도 그를 시인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면 역시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어서 세워져 스데반 집사님을 정죄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말을 그 입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당신의 사람을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쁘셔서 앉으셔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두 팔을 벌려서 그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시인한 자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도 시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저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 주님의 시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 말씀을 연구하여 주석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헌신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여기 주석가 그랜트 오스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당하고 목회자의 또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지금 주석가 그랜트 오스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 인정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 그랜트 오스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그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진리와 정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정리해보면 첫째, 진실된 믿음과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과 그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편, 정의의 편에 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의 편에, 정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을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이처럼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과 인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가치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물론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함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늘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저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가 있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면서 소위 경건의 모양은 가졌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삶의 열매가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신앙과 그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말로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주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말씀이 내 온 마음과 영을 쪼개고 들어와서 새겨지기를 진리의 말씀인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표 안에 오롯이 새겨지면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삶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참 복음이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 자기 성취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대로 되는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단지 주님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궁극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원하는 주님을 찾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 내게 변화를 요구하고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 말씀은 외면하고 길을 닫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원하는 그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부담되고 나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말하고서는 실제로 그 삶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훨씬 더 이기적이고 우리는 훨씬 더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변하기를 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왜? 그런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단지 우리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 우상 숭배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짓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거기 진정한 만족, 거기 진정한 평화, 거기 참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었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왕 되시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결정과 선택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며 그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와 정말 절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물은다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야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의 공중근해에 비유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에서 공중고개를 하는 그 서커스를 보고서 깨달았다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공중근해 아시죠? 허공에서 고개사가 뛰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네를 팍 잡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묘기 말입니다. 그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할 때 관객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서 올려져 있냐면 공중에서 놀라운 고개를 펼치며 기회를 뽐내는 고개사에게만 오로지 시선이 쏠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중근해의 고개의 진짜 주인공은 고개사가 아니라 그 고개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근해 고개의 성패는 공중고개를 버리고 있는 그 고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사를 붙들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말인 거죠. 공중을 나는 사람은 좀 과장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대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고개의 비밀이라는 말씀이죠. 고개사가 공중에서 날아갈 때에 그저 팔과 손만 펴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이 고개사가 오히려 붙잡아주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최악의 실수가 되고, 만일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라는 거죠. 붙잡아주는 사람의 손목도 부러지고 자신의 손목도 부러지는 필연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면 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 자리에 항상 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냥 팔을 뻗어야만 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헨리 나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했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락할 때조차도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붙잡아줄 분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저 허공을 향하여 과감히 도약할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이 무너질까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잡힌 뒤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무엇만 남게 되죠?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서 그 사랑을 늘 느끼기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주어진 평안, 사랑 안에 주어지는 담대함, 그 사랑 안에 주어지는 용기, 그 사랑 안에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도 나의 사람이라고, 나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바로 이 제자로서의 이 소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이 열망을 멈추지 말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